사도신경 해설 13번째 시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다른 고백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오해 혹은 잘못된 편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오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성령을 마치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렇게 치부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 방언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엄히 꾸짖었던 겁니다.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중으로 이렇게 치부했던 그런 생각에 경고를 했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2000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그러하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물건 취급하는 것처럼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도요.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아니면은 성령을 이렇게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성령이 내려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자유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구원의 역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자유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우리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지 우리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무엇인가 어떤 사역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부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성자 예수님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성부께서 지으실 때 함께 하시며 분명히 그 역할이 있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성령께서도 창조주로서 역할을 하셨다. 우리가 이 정도쯤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1장 2절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 혹은 숨 혹은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경우가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을 가리키는 데 표현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성령과 함께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역시 성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자의 역사이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동시에 등장한 이 성령, 분명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타락하여서 심판받을, 완전히 부패하여서 어떻게 구제가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미래이고 위대한 예언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구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어떻게 구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살아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 세상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밖에 남은 것 같지 않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주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도 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양을 먹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고 싶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은사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명령만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명령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사들과 직분,
그리고 사역들을 실제로 주도권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각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특정의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그 환경으로부터 물려받거나 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갖게 된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 역시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교회는 분열과 온갖 문제들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중에 어떠한 능력들을 베풀어 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깨닫기가 무척 어렵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아도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잘 찾아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하는 분명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힘이 분명히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내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자아를 거슬러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제각각이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 사람의 마음 중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반응도 있었죠.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의 죄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분명히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해져야 됐었을 텐데 그 반대가 되었죠. 그들은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오히려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고 스데반을 결국엔 살인을 했습니다. 죽였죠. 스데반은 영광스럽게 순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손에 억울한 피를 묻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교환에는 보증이라는 말을 제가 써 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증, 이 말은 페니키아 상인들에게서 유래한 듯하다. 기본적인 의미는 계약금, 헌신의 증표의 뜻을 가진다. 이 보증금의 의미는 나중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다. 구매자는 이를 통해 그 물건의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이 맥락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알지요. 이전과는 내가 달라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욱더 온전하게 될, 완성될 그날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알게 된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온전한 기업에 대해서 미리 주신 계약금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기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보혜사라는 말을 쓰십니다.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이고 변호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신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신다, 응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것인데 채근하신다. 더욱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동기부여를 해주신다. 이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샘솟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단지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그렇게 채근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혹은 하나님의 동기부여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번에 적어 놓았는데요. 교회를 이루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늘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온전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이제 공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루시는데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참고할 만한 좋은 말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로안 윌리엄스의 신뢰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즉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숨결을 친교를 주는 영이자 진리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언제나 일어나는 삶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인하여 결합된 공동체가 정의와 소명에 대한 공통적인 감각뿐 아니라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정의합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역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이러한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니 마음이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11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부터 아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